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선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책임지실 거라 믿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선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책임이 당장 눈앞에 확인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심판날 하나님의 그 책임지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주를 향하여서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망하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도우셨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영혼들을 향하여 신정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이 위대한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넘어간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하심이 증명되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다른 나라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패망에 책임져야 될 왕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아세요? 우린 상상합니다.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서 멋지게 책임지는 모습을 그려보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도망친 겁니다. 책임을 지는 왕이 아니라 비겁하게 도망치는 왕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유린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전해야 될 사람이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비겁한 시드기야의 마지막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그냥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이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군사를 풀어서 시드기야를 생포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 즉 왕자들을 남김없이 살해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의 죽음을 봐야 하는 아비의 고통은 상상하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고통을 경험해요. 게다가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명령하에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사슬로 그를 결박합니다. 그 후 짐승처럼 시드기야를 끌고 바벨론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끝없는 비참함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시드기야 왕은요, 결정장애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주저했고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던 주저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끝없이 돌아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드기야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계속 결정을 유보했죠. 스스로 신앙적 믿음의 결정을 유보했던 그 시드기야의 삶, 결국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놓치자 하나님이 결정하여서 바벨론에게 시드기야를 넘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시드기야의 삶이 좋아 보입니까?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자리에 서서 심판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 되어야 합니다. 삶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미련한 백성이 한 명도 없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결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또한 그 결정에 따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하는 말대로 행하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군 사령관에게 명령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해하지 말고 선대하라. 또한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그의 말대로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의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기억하시면서 그를 세워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평생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의 왕과 점령군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선대해요. 굉장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외에도 또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더라고요. 15절이에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아멘.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라.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굴 기억하세요? 구스인 에벳멜렉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구스인 에벳멜렉을 살피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구스 사람 에벳멜렉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38장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구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진창에 빠졌습니다. 성 안에서 떡이 떨어져서 예레미야는 이제 진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보고 왕에게 간청하여서 그를 도와주려 해요. 왕은 에벳멜렉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건져주죠. 사실 에벳멜렉은 이방인이며 내시였습니다. 내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성전에도 출입하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에벳멜렉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영혼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내시였던 에벳멜렉의 마지막을 좀 비교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극명한 위치의 차이가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선택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물질이 어느 정도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내 위치나 지위나 명예나 물질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되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 보고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매여있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 선한 양심을 갖고 주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남아야 하는가, 여러분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오늘 하루가 선한 양심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허락받은 이 하루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문 속 에베멜렉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결정에서 주님이 기준되어 주시옵소서. 내 유익과 내 가치와 내 상황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의 뜻과 그 나라와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